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에도 하나님 생각하며 또 이 자리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사함과 또한 기쁨으로 살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노아의 때와 또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죄악이 너무나 관영한 시대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참으로 참담하고 그 가운데 우리 심령이 상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또한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곁눈질을 통해서 세상은 계속 우리들에게 침투하고 또 그 벌어진 틈으로 사단 마귀는 더 큰 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려 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을 또한 주님의 평강으로 지키게 하시고 그 평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능력으로 저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하나님 말씀으로 또 나누기 위해서 모일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리고 이 시간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그 심령과 그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셔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직장을 따라서 또 학업을 따라서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또한 형제 자매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셔서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는 다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저희가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창세기 6장인데요. 우리가 전도 집회나 또 그럴 때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에 대한 그 역사적인 그 사실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의미들이나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은 살피고자 합니다. 복음 전도 집회 때에는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아 때의 어떤 그런 죄악이나 또 노아 홍수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나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봤던 것이고요. 오늘은 말씀 그 의미들과 또 우리들 가운데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록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처음 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그 이야기가 지금 무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어떻게 해석이 돼서 우리 안에 교훈이 돼야 할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 저자에게 했었던 그런 의미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또 적용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아주 좋은 큰 의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6장 1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 이제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의 그 4장과 5장에서 4장에서는 그 아벨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의 그 계보,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그 족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 하나님 앞을 떠났던 그런 그 계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5장에서는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그 셋의 계보를 통해서 나오는 그 족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우리가 또 특별히 이렇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그 자녀 그 셋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고 또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역사의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구속에 대한 그 큰 어떤 그 줄기를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지, 처음에 누가 낳았고 그게 정말로 몇 년 몇 월에 낳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큰 흐름에 있는 것들을 기록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경이 왜 이렇게 앞부분에는 또 이렇고 뒷부분에는 또 이렇게 나오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성경이 마치 좀 앞뒤가 안 맞는 어떤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인류 역사의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 가인의 계보와 또 셋으로부터 아벨을 대신해서 다시 시작되는 그 셋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다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계보가 바로 그 셋의 계보거든요. 그래서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하나님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계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창세기 5장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6장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뭐 그전에도 딸들도 낳고 그랬었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 사람들의 지금 노아 홍수 때의 그 어떤 당시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때의 죄악상이나 그 세상의 모습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 이제 조금 그 어려운 부분이 2절 그 첫머리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주 그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의 천사들이나 그 천상의 어떤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천사 둘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문화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설득력이나 그런 것이, 그런 모습 속에서는 좀 많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늘의 천사나 천상의 존재로 보는 것이 그런 그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 해석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천사들은 영적인 그러한 그 존재인데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육신과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견해도 아주 뭐 잘 맞는 그런 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문학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들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일면의 어떤 타당성이 있지만 그것도 다른 면에서는 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것이 욥기 한번 봐보세요. 욥기 한번 보시면은 욥기 1장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천상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마치 그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에 임금이 있고 신하들이 있는 것처럼 그 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전. 왕 앞에 있는 그런 그 모습. 그래서 천상의 그 어전 회의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자,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표현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속에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어떤 그런 존재들, 천사적인 그런 모습,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예, 다시 창세기로 오시겠습니다. 창세기로 오시면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견해는 뭐냐 하면은 지금 그 창세기가 기록된 이때 당시에, 창세기 시대의 이때 당시에는 어떤 큰 국가나 그런 것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 어떤 뭐 조그만한 어떤 성, 그런 단위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떤 부족장이나 또 조금 더 크게 하면은
왕족이나 또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을 신의 아들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왕이나 또 부족장이나 어떤 성의 어떤 성주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자녀들 그런 사람들로 보는 그런 그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문제가 있죠, 그죠? 이것도 우리가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지 못해요. 처음에 나왔던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문학에 있고 또 성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표현들이 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많이 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또 좀 고개가 좀 갸웃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주 완전하게 어떤 것이 일치되는 그런 부분들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창세기 4장의 그 가인의 후손과 또 5장에 나오는 그 셋의 후손 사이에 지금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셋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 번째 그런 견해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그 견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 딱 맞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왜 그러냐면 지금 4장 5장을 지나서 6장 노아 홍수 때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나 상황의 그 배경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앞을 떠났던 가인의 후손,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딸들이고 또 이쪽에 셋의 후손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셋으로 이어지는 그 셋의 계보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다수의 어떤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셋의 그 후손들이 이 가인의 그 계보 가운데 있는 딸들과 결혼이 되어지고 혼인이 되어지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섞이고 어떤 셋의 계보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솔로몬 때에 많은 그 이방의 어떤 그 왕의 어떤 그 공주들이나 그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큰 어떤 죄악 가운데 이렇게 물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혼인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또 경건한 생활이나 그런 것에서 멀어지고 사람들 마음 안에 죄악이 이렇게 관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흘러져 가는 그런 것이 자리 잡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노아 홍수 이전에 그런 것이 팽배해진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저도 이 세 번째 견해에 마음이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6장에 나오는 그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그 세상이 죄악으로 이렇게 물들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왜 그러냐 하면은 4장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여기 라멕이 아내를 두 명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하나가 이름이 아다라고 하는 그 이름인데
그 아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꾸미다, 장식하다, 치장하다 그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또 꾸며지고 장식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좋게 여기고 결혼을 하고 또 지금 여기 라멕 때에 와서 아내를 둘 이상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그런 가정이 처음에 어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에 되어졌던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어떤 그런 시작이 되는 듯한 모습이 여기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고, 라멕이 선택하는 그 기준이 너무 자신의 어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게도 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 속에 마음이 이렇게 다 빼앗겨져서 그런 것들로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더 죄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가인의 후손들이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데 셋의 계보에 있는 그런 아들들이 이들과 이렇게 섞이면서 이 딸들이 그런 문화 가운데 살던 그 딸들이 결혼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은 자신들이 속해 있던 그런 생활이나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죠?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죄악이 물들어지고 그 가정들이나 그 사회가 온통 가인의 그런 계보 가운데 있었던 모습처럼 그렇게 변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가 시작될 때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저도 큰 어떤 그 성경의 어떤 그런 줄기 흐름에서 옳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6장을 한번 오시면은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죄악으로 물들어 버린 그런 세상이 됐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12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되는 그런 시한, 어찌 보면은 그 집행을,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1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 수명이 120세 정도로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습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그 기간을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그 여유를, 그 집행을 유예하는 그런 기간, 그 기간까지를 120년을 남겨놓는 그 120년의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되는 그런 그 모습, 두 가지의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교훈을,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그 견해를 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에
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도 120세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갑자기 줄어들고 사람들의 수명이 거의 120세 전후에 그런 수명이 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또 1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도 짓고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3장. 예, 우리가 그 성경의 진리를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을 딱 단정해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어느 것이다 하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잘못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잘 모르는 대로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더 오히려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면은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예, 여기도 뭐 억지로 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여기 그 억지로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는 교묘하게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그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주장이나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말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못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받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그 상태로 그냥 두고 지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그 것에 대해서 뭐 저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으나 성도님들이 가지는 그런 생각에서 너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깊이 있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가르침이나 교훈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막 우리 안에 걸림이 되거나 내가 그것을 끝끝내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점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0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까 두 가지 부분, 120년의 그 기간과 사람의 수명에 대한 그 120세에 대한 부분, 두 가지 부분을 다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노아가 성경에 보면은 그때에도 정말로 의로운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베드로후서 봤었던 2장을 한번 보시면은
베드로후서 2장 385쪽 예, 5절만 읽겠습니다.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여기 보면은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의를 전파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아가 그런 의를 전파하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죠? 관심도 없고 또 정말로 무슨 한 번도 비를 구경하지 못했던 어떤 그때 당시에 그 모습 속에서 홍수가 난다고 하니 사람들이 노아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마태복음 복음서에서도 그때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십니다. 24장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인자의 임함,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이렇게 말하면서 노아 홍수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것이 죄는 아니죠. 그죠? 죄는 아니에요. 일상적인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그 추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노아가 말하고 의를 전파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이 세상의 어떤 그 기준이나 가치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그 노아의 때, 그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이런 모습들을 얘기할 때,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본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는 이렇게 예쁘다, 아름답다, 보기 좋다, 막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은 히브리어에서는 그 좋다, 아름답다 그런 의미는 다 단어가 하나예요. 그 토브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 토브는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아름답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이 좋았다, 아름답다 그런 의미를 얘기할 때는 대개는 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냥 조금 부정적이고 사람들의 어떤 그 시각에 보기 좋은 대로 느껴지는 그런 의미를 말할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좋다, 아름답다 할 때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표현을 하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아름답다, 좋다 그런 표현은 대개는 좀 부정적이고 어떤 육신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관찰되어지고 보는 현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딸들의 아름다움을 본다 그러는 것은 다 라멕이 아다라고 하는 여자의 사치스럽고 장식하고 그런 모습을, 외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처럼 딸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라멕이 봤었던 그대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 속에서 되어졌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되어졌고 1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이렇게 남겨두고 노아는 의를 전파하고 또 그 의를 전파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찌 보면 시간이 120년이잖아요. 120년. 우리가 생각할 때는 120년이 엄청 길잖아요. 그죠? 엄청 길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 40년을 우리가 한 세대라고 한다면은 세 세대가 지나가는 거니까, 그죠?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까지 해서 그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120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죠? 그때 사람들이 900세 이상까지 산 사람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100년이면은 그렇게 뭐 많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주시는 것이 정말로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정말로 큰 자비하심이고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바로 이런 당시에서 바로 홍수를 내리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120년의 시간을 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그 누구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노아가 600세가 되는 딱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의 그 120년이라고 하는 노아 때의 120년과 또 라멕 때 그 무드셀라가 969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로 사람들이 멸망이나 큰 그 재난이 있게 되는 그런 시점을 얘기했었던 그 시간이 무드셀라 때는 거의 1000년, 노아 홍수 때는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그 유예 기간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간을 주시고 노아의 그 의를 전파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그 안에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는 시간, 또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시간, 그 시간의 부분이 1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1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판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의 심판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시작, 노아의 그 7 식구와 노아 방주 안에 탔었던 그 짐승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죄악된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심판이지, 심판을 하시기 위한 심판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 1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시는 자비하심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때부터 지금 120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은 언제 그 시간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시간 안에 그 시간이 뭐예요? 은혜의 때이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자비이지 않아요. 그죠? 그때까지도 그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곳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노아의 방주 때 그 노아 홍수 때 심판처럼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똑같이 노아의 때하고 인자에 나타나시는 거하고 똑같이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도 노아의 때의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노아처럼 우리도 의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런 그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이고 자비의 때의 시간을 사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죠? 노아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인지를 참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에 50년 후라고 딱 정해져 있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뭐 좀 극명하게 좀 차이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들 벌써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아직 40년이나 남았으면은 뭐 내가 죽을 때까지는 문제 없겠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참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 수 없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람이 다 깨달을 수 없게 하신 것이 정말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노아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대로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120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런 것에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은 그것 또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120년을 남겨놓은 것이 맞다, 뭐 수명 120년이 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취하고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유익한 것이지, 그것을 막 지금 당장 어떤 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막 무모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두 가지 부분을 다 취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으로 삼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0세가 되는 것도 지금 우리의 수명이 지금 뭐 그 상태가 지금 된 거잖아요. 그죠? 100세 시대. 지금 이제 태어나는 그 아이들은 120년까지도 수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뭐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수명에 대한 부분도 지금 노아 홍수 때에 그런 어떤 그 폭은 있지만은 그런 그 상태로 지금 이어져서 지금 우리 때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어떤 그런 수명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러한 때와 우리의 남겨진 그 수명의 때를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는 그런 노아처럼 우리도 그 시간 동안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만큼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그런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4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기 그 네피림은 그 거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피림에 대한 얘기가 가나안 땅을 그 정탐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안악자손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보고 내용이 있어서 이들의 어떤 그 거인처럼 큰 어떤 그런 자손들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의 기록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 네피림이 있었고 또 그들은 용사이고
또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가인의 계보 가운데에서 그들이 추구했었던 그런 모습들, 바로 지금 우리 세상 가운데 지금까지 흘러와서 정말로 세상 가운데 명성을 얻고 지도자가 되고 높아지고 큰 인물이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가운데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과 계속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그런 과정 중에서 그 가인 때의 어떤 그런 계보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 가운데에 다 그와 같이 되어지는 모습들, 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그런 것들로만 이렇게 쫓아서 살게 되는 그런 세상, 그때의 모습, 노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될 상황 같이 되어졌던 그 당시의 모습. 그 뒤에 읽어보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까지 다 악하다 그러네. 다 악하다고.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은 어떤 정부의 요직이나 그런데 지명을 받아서 청문회를 하거나 인사 검증을 하거나 그런 것을 보면은 깨끗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다 없어요. 누가 그들 중에는 그래도 그나마 덜한가,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국민들의 어떤 그 눈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기준이 돼 있지, 정말로 깨끗하고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섞여가지고, 그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 섞여가지고 정말로 죄악된 모습이 되는 거. 성경에서는 구약 때의 이스라엘이 다 그 음란하고 간음하고 행음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죄악된 세상,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거. 지금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또 아니면은 다 세상 가운데에서 명성을 얻고 어떤 높은 지위를 얻고 또 용사처럼 이름이 드러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들도 똑같이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나 신앙은 그냥 접어두고 세상의 가치나 기준대로 그런 것들이 목적이 돼서 추구하고 살아간다면은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우리 삶의 가치이고 목적이 되어져서 그와 같이 되었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믿음은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6장에 사람들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뭐 결혼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그러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결혼이 이렇게 되어지면은 뭐 대개 예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냥 믿음만 보고 신앙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또 막상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또 뭐 직장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그 외형적인 그런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 또 믿는 자의 모습 그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그런 그 가치나 그런 그 기준 가운데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많이 이렇게 붙들려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장식하고 꾸미고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정말로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그런 것일 수 있지만은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 그런 가치보다도 그것이 더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정말로 새롭게 하고, 여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런 그 말씀들처럼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 시간들,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생명의 때, 그 시간이 얼마만큼인지 알 수 없지만 노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을 말하고 또 비난하고 비웃고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노아가 그런 일들을 계속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또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권하고 얘기할 때에 그들로부터 비난받을 수도 있고 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노아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이나 또 배를 만드는 그런 그 직접적인 어떤 말씀을 듣는 계시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직통적으로 그런 것들은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정말로 가치 있고 축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노아 홍수 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죠? 세상적으로 잘나고 지위 높고 명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 홍수 때에 멸망받고 심판받은 것처럼 내가 말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그냥 지나가고 내가 입을 닫아버리면은 나를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가족들도 부모들도 형제간들도 그 노아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이 좀 달아오르고 또 애타하는 그런 마음으로 노아와 같이 이 시대에 노아처럼이 아니라 노아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그 마음들마다
여기 노아 홍수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집회 때 들었던 그런 사실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우리의 남은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런 때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이제 우리가 잠시 섞여 있고 또 머뭇거렸던 그런 마음들을 노아 때의 노아가 의를 전파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노아로 우리 각각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가장 친한 친구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형제가 노아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을 하는데 그 입술에 주님 힘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